너는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지어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당신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헵시바 뿔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과 같이 신랑과 같이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레벨이 같을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보좌로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인하여 당신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죠. 요한복음 3장 1절 8절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죠 예수께 옵니다. 그래서 뭐란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자기가 은연중에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네가 아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뭔지를 아냐? 가르쳐주는 거죠.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성령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 뭐라 하고 그럽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야. 본 것을 뭐하는 자야?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를 만들어준 거죠. 하와의 범죄에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죠. 결국 영의 세계를 몰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알고 듣지 못하며 내가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혼에 속해서 혼이 중심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아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로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오감이 100% 열려야 돼. 이미 부분적으로 열렸어요. 응행하고 태어나면 아기가 부부들 약간 살짝 보잖아요, 세상을.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 세계를 보는 것처럼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푸는 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비결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 처음 예수 믿다 보면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나도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알게 모르게 눈물 콧물 다 쏟아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많은지. 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 그럼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 뭐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누구를 알려주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충만할수록 우리는 나오는 것이 뭐야? 예수님의 얘기야. 어딜 찌려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활에 팔린 자들,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들, 귀세 옷을 벗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수치와 두려움과 거절감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은 자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나도 모르게 이제는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고 영광 안에서 영광, 주님의 영광을 푸른 자로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어가서는 될 수가 없죠. 율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행함이 의롭다면 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 성령으로 거듭나,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태어나고 나면 매일매일 씻겨주잖아요. 바로 성령으로 계속 우리는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계속 성령이 와서 우리는 새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씻고 성령의 권능까지 받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부딪혔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줘? 조금이 아니야.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어. 값없이 부진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조금이 아니야. 풍성히 부어주사. 무제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무제한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풍성히 부어주사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뭐를 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또 위롭다 하시면 입어. 우리는 내 의가 아니야. 내가 뭘 해갖고 뭘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그전에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뭘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 뵙게 해줬어. 이제 내가 뭘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은혜. 그전부터 주님이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은혜야. 그땐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 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어. 영생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인데 살리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 안에면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 풍성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점점 뭐야? 충만하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떤 자, 아까도 요한일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이 생에서 어떠한 자, 예수님 같은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어떤 자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에 딱 있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생의 소망 안에 주님의 보좌에 가서 이제 안식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신랑은 이 땅에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이 땅을 왕비로서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뭐로 비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들도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사랑에 갚을 수가 없어. 제가 전번에 기도하다가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딱 왔었거든요. 정말 뭐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몸을 불사라도 갚을 수가 없어. 오직 주님 앞에 보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야. 찬양만 드리는 것뿐이야. 당신이 행하심 옳습니다.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이 생에서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내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뭐가 돼요? 주의 어떠하심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증거인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증거인으로 40도로 우리 축복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아까 말한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어디로 태어났어요? 하나님부터 태어난 걸 아는 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나는 이제 정말 육신의 부모의 혈통이 아니다. 육신의 뭐 저주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우린 뭐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아들의 정체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을 때 우리 안에는 낮은 자존감들이 우리 안에 모든 수치심들이 예수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한교로웠을지언정 7교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울부짖는 자가 아니라 그 감사에 사랑의 감사에 눈물 짓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제 우리는 오직 어디서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혈통으로 육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육이요. 내가 육으로 하고 보는 것은 뭐야?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알지 못해서 육으로 행동했잖아요. 결국 열매가 없었어. 참 포도나무를 몇 개를 원했지만 들포도만 맺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할 때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영적 오감이 활성화가 돼서 성령 안에서 영의 감각이 다 열려서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행함으로 이 땅에 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 그리스도인 걸 알아.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아. 그럼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부터 나왔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아. 그래서 서로 뭐가 대화가 통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요. 우리는 하나님도 낫다는 걸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언제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와도 우리에게 뭐라 하든 반응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작정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이 땅에서 울부짖고 이거 주세요 이런 낮은 단계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푸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6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도 낳았다는 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뭐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죠. 자기의 뜻을 따라.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택했고 나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는 모든 축복을 주게 하셔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 안에 레마로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할아버지잖아. 예수가 우리의 오빠고.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걸 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이제 실존으로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서 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면 버리고 우리는 그 첫 열매에 붙인 자들, 몸들이, 마디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으로 우리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린아이 때 시기, 질투, 육신죠. 누가 잘 되면 같은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요 서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고 품고 중요히 여기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썩어질 씨, 육신에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야. 내 거듭난 것이 뭐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죽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어. 삶에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서 간절구서 찔러 쪼갠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우리의 간절을 쪼개기도 하고 영과 혼을 잘라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말씀 우리의 불방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땅독할 때 그 안에 우리는 회개의 역사 풀어줘야 돼. 근데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수근수근하고 뒤로 더뒀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시즌을 벗어났고 말씀이 우리에게 레모로 부딪혀서 말씀에 꼬꾸라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가 풀어져야 돼. 그 말씀 앞에 통곡이 터져나와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망을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다. 아까 생명보다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았어. 이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소용이 없어. 끝났어. 오늘 이후로
모든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믿을 때 저 사람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주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때 주 앞에 사랑의 계시를 열어달라고 할 때, 사랑의 계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정말 그 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의 계시가 풀어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목말라야 돼. 주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으로 채워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야?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여태까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족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하늘에서 반역한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굴 반역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반격을 하죠. 꼬이잖아. 깨는 자. 그가 하와를 깰 때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지금 루시퍼도, 지금의 어둠의 영들도 하와를 꼬신 것처럼 우리를 깹니다. 세상을 깨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결되고 절대 의심하고 타협하고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뿌리가 견고히 내서 살아가 의심하지 않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쓰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이 태어났어요. 뭐로? 주님으로 태어난 종족이 되었어요. 주님으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란 말씀하셔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뭘 비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을 볼 수 있는 빛,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어, 그죠? 마음 눈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의 목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푸는 자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새로운 종족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어둠의 일을 행해서 그냥 넘어지고 그러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매 우리 이제 뭐예요? 다시 아담에 줬던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 그때 그 무슨 빛이라 했죠? 우리 찬송이 있었는데 그 빛의 옷을 입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빛을 보는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빛을 봐야 돼. 우리는 주의 빛의 옷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보다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다혈적인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택하신 족속. 이사야 43장 20절 21절 봅시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봅시다. 택하신 족속의 여러분은 아무 적이 없이 주님 앞에 택하셨어. 이사야 43장 18절.
보랄까 뭐라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라?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옛사람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모두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넌 뭐 예수님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종족이 됐다.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보라 내가 뭐래?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역사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육신의 사회전 사명 다 사망이야. 컴컴한 장님 아래서 살 때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고 우리가 물가선을 거듭났을 때 이제 뭐 새로운 역사가 풀어졌어요.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뭐란 말이야?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너는 예전과 기억하지 말라. 누가 옛 것을 기억하게 했어? 나 옛날에 뭐가 어땠고 그래서 옛날 거 생각하는 게 누구야? 사탄이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벗어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어디에?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강야와 사망의 길과 강을 내겠대.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뭐한다? 마시게 할 것이라. 아까도 제가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지름길이 뭐냐? 이 사막 강야를 통과해만 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지만 왜 사막을 통과해요? 사막에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속성들 다시 다 드러나서 다 제거돼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거한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죠? 거듭난 자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막을 가는데 뭐야 사막이? 예전 같으면 뱀과 정갈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돼? 사막. 인생이 예수 믿는 자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이 뭐가 돼? 생수가 난다니까. 길이 난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주로 생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길 대신 예수를 쫓아가면 사막 같은 인생이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오아시스. 그 여러분이 얼마나 강들을 낸다. 아니 강야의 물들을 사막이 뭐 강을 내대 강. 네, 강을 내. 물 조그만 오아시스 물이 아니라 강을 내버린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순간 강야의 길을 가지만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고 보이고 도대체 알지 못하겠지만 그곳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쫓아가는 자는 강에 사막에 물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을 통과하는 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쫓아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사막의 길을 가지만 믿는 자는 틀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고센 땅만 어쨌어요? 재앙이 없었다니까.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니까. 우박은 애굽에 전쟁이 있어도 고센 땅 우박이 없었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고센 땅에는 목축업을 하는데 풀이 고센 땅에는 없었고 애굽에 있었다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여름에 주님 손에 잡힌 것에 더 감사해야 돼. 주님의 햅시가 뿔려가 되고 감사해야 돼. 이거를 알고 이것을 알고 어떻게 돼?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그 말씀 믿고 내가 내 말의 음성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뭐가 돼요? 열리는 역사 강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그냥 환경을 보고 육으로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니까 뭐가 돼? 뱀이 정갈이 와서 계속 물고 뜯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누가 찬송한다는 건요,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에서 찬양하는 거 아까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지금도 이제 지성소가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 이제 우리는 성소가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샤라바바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기뻐 외치네.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거야. 당신의 행하심,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잡았던 원수들은 한교로 왔을지언정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택한 이유가 뭐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서 우리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의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역사가 풀어지면서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보자야. 이제 아버지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이 나를 향한 부르신 복음 전파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기사의 표정을 나타내어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야. 이제 나의 소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그 이 세상은 창조한 분의 소유물이라고.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지 않았어. 보면 애굽의 마귀에게 구속됐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시각 한 쌍보 다 좋다. 진짜 말씀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뭐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연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뭐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했어. 하나님의 줄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태어난 자야. 하나님에서 내가 어떤 존재는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올라와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란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